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나래 안에 품는 것처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몹시 뒤흉흉하지만 주의 백성이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좌정하시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회복자요 고통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겨울의 추위를 뒤로하고 만물이 소성하는 3월의 첫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와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마땅하나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비상한 형편에 따라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가피하게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으로 인한 보건의 위기로 시작하여 사회적, 경제적 위기, 정치, 외교적 위기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신앙의 후퇴 또는 정체라는 심각한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간구하기는 상하고 병든 이 땅을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먼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나 풍요로운 환경 속에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거짓된 세상 가치와 정욕을 따랐던 허물을 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웃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정죄와 비난에 빨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라는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기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품 안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오늘의 비상한 상황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공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1:1 교제가 더욱 깊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성도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과 섬김과 배려, 공경과 순종의 가치들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위협 아래 고통을 당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열방에까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시민들에게도 공급에 조금도 공백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화평 공동체 안에 여러 질환과 병증으로 연단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전염병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질병관리본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되나 이런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비상한 사태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불변입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 자체가 절대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신자의 본분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감염성이 높은 전염병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비상한 시국으로 인해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미리 전달해 드린 예배 지침에 따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두려움, 불안, 공포가 덮쳤습니다. 택시기사는 손님이 타도 안 타도 걱정입니다. 사무실에서 누가 콜록거리기만 하면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화들짝 놀랍니다. 눈총 받을까 싶어서 기침을 참다가 그만 사례가 걸려 기침이 멈추지 않는 바람에 눈화살 맞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눈만 뜨면 확진자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느덧 누적 확진자 숫자가 3,000명을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보다 근원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었을 때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멘붕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애써 피하던 그 주제를 다시 꺼내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다고 하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려왔던 장밋빛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가 말짱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니, 이런 것을 떠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따라오라면서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날뛰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수만의 사람들이 배고픔을 당했을 때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고 해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보혜사, 즉 돕는 자였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세족식을 하던 그때로부터 제자들의 심정을 지배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자꾸 말씀하시자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은 급기야 두려움으로 변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라스도는 함께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감정적 흥분이나 혼란 같은 동요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다르셨을 때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비통이 여기다가 타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면하셨을 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게 타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을 때 심령이 괴로워 증언했다. 이 괴롭다는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즉 이 타라소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공황 상태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염려 차원 이상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매우 혼란스럽고 번잡스러워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공황 상태죠.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일리아오는 두려워하다, 겁에 질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 능동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멘붕이 왔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혼란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겁에 질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가시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약속 중 하나가 바로 평안의 약속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1999년 4월 20일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과 딜란이라는 학생 2명이 900여 발의 총탄을 난사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 의한 최대 규모의 총기 사고라는 점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볼링 포 컬럼바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미국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름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헤비메탈, 폭력적인 게임, 총기 접근에 대한 용이성, 애니메이션 등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무어 감독은 미국의 공포 마케팅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은행에서 계좌만 개설해도 총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나라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언제든지 실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집에 총이 비치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1인당 총기 소유 숫자가 미국과 비슷한 이웃나라 캐나다는 미국보다 총기 범죄가 훨씬 적습니다. 이 사실을 예로 들면서 무어 감독은 캐나다와 달리 미국의 공포 마케팅이 이와 같은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흑인들에 대한 강력 범죄, 이를 통한 공포의 확산이 총기 판매에 기여하고 너무나도 보편화된 총기 때문에 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주장입니다. 총기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을 사서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소유하지 않거나 특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패배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 마케팅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공포를 조장해서 영업하는 공포 마케팅이 우리 주변에서 성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단연 코로나1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4일 월요일 12시경 저에게 사진 한 장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롯데마트와 부산은행 지점 사이에 119 구급차가 왔는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차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뉴스에서 부산에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청도 대남병원에 문병 갔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거주자가 남구라고 했습니다. 남구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뉴스가 뜨자마자 부산은행 앞에 롯데마트 그 골목길에 방호복을 입은 구급차가 오는 바람에 저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여기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살았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는 접촉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산은행에 오신 고객 중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기력이 쇠해서 이동하기 곤란하자 부산은행에서 119를 불러 모시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해프닝이었지만 코로나19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어찌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이름만 바뀔 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넌지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얼굴이 안 예뻐? 그러면 왕따 당할 거야. 결혼하기 어려울 거야. 두려움을 줍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고 성형하는 게 좋을걸?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질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뚱뚱해? 그렇다면 넌 게으른 거고 연애를 해도 연인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두려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든지 약물을 복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명품 핸드백이 없어? 그렇다면 너는 친구들과 같은 수준으로 어울릴 수 없을 거야. 두려움을 줍니다. 이참에 하나 구입하지 그래.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올 것처럼 유혹합니다. 슬그머니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공포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안심되는 측면도 있지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를 하는 평안, 이렇게 해서 얻은 평안은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최신식 권총을 샀는데 폭탄이 터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멘붕이 되어지죠. 뚱뚱해서 약물 복용하고 살을 뺐는데 나보다 더 날씬한 동창을 만나 눈꼴 시리는 장면을 보면 심기가 불편해지지요. 명품 핸드백을 사서 기분이 좋았는데 모임에 가니까 다들 더 좋은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서 철진한 유행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명품백을 패대기 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와 같습니다. 일시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물결치듯이 요동칩니다. 이런 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평안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저는 제자들이 타라소, 즉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겹고 좋은 분위기의 식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과 두려움이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근심하며 두려워해야 할 이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십자가의 고통이 불과 몇 시간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야 어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단 한 분을 뽑으라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몇 시간 뒤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위로를 받으셔야 할 주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말씀이나 기도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과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영혼을 갉아먹는 좀이요 생명을 파멸시키는 독입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거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안이 몰려오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이런 언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처절한 모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외부 환경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평안이 아니라 항상 요동치 않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이 평안 역시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요동치 않는 평안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면 역시 우리도 마음과 생각이 안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 평안입니다.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안입니다. 환경 종속적인 평안이 아니라 환경 독립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출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출처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 사람과 만났는데 감염되면 어쩌나? 마스크를 더 사야 하나? 마트에 물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도 비상식량을 더 사놓아야 하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감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 경제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추스러야 하나? 이 문제가 많아서 이런저런 대책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를
더 사놓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손을 씻어도 불안해서 또 씻는데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심으로 평안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주심으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폭포 중턱에 지어진 로빈스의 둥지라는 그림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귀청이 떨어질 듯 폭포가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어 물방울이 휘날리는 폭포 중턱에 로빈스의 둥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둥지에 있는 새끼 로빈새들은 어미가 주인은 모기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이요 행복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받았으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감염되었다고 세상 다 잃은 듯이 낙심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는지 몰라 갑갑하지만 초조해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도에서겠지만 잘못된 뉴스를 퍼나르는 일은 위험합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좋은 소식이라고 SNS, 카톡에 메시지를 올리고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119 기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지를 받으신 대로 이 119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다 맡겨버리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 엄마의 육아 고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감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매사를 아주 깊이 느끼고 자주 울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끔찍한 악몽도 자주 꾸고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 수업으로 지진 대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져서 야간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부모를 깨웠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밤 새벽 3시에 일어나 울면서 지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다 보니 부모의 마음이 평정이 깨어지곤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행동을 멈추고 바닥에 몸을 낮추어 구르기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는 바닥을 배로 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경보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화재 경보기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한테 올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엄마, 화재 경보기가 꺼져 있는데 저는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화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설명을 해주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아이를 두렵게 하는 주제는 쓰나미, 홍수, 싱크홀, 유괴 등등으로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컬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걸 해결했다 싶으면 저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논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각각의 두려움에 대한 인간적인 방책도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뿐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모든 두려움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들이 예수님을 뒤흔들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역시 뒤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평안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환난 만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초비상 상태에 놓였습니다. 혹시나 코로나19 상태에 감염되어서 내가 격리될는지 혹은 주변에 어려움을 끼치게 될는지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코로나19를 보며 삼가 조심은 하지만 그 두려움에 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시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이 말씀이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붙들고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적에 근심 걱정 대신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여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치유되고 고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이 손이 주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손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한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 화평교회 교우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번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교회 건물 내 전 구역 방역 작업이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 교회당 출입을 금하며 이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다음 주입니다. 예정되었던 전도 간정 집회는 취소가 됩니다. 5번입니다. 지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는 잠시 중단되었지만은 성도님들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개인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시에 단정한 복장과 정경과 찬송을 준비하시고 시간을 잘 지켜 예배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119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하루 한 번 오후 9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두 번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진력하는 보건당국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새 힘을 부어 주시도록.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회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네 번째입니다. 감염된 환우들의 생명 보호와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시는 본 교회 환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추후 공지할 때까지입니다. 다음 주 3월 8일 주일 본당 예배 여부는 좌우 순장님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개인 위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양하고 축복 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르고 참된 평화가 오는 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